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천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278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78쪽 12장 12절에서 2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사의 기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초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기초가 부실하면 작은 지진에도 무너지고 말듯이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잘 되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은사론인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을 은사장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은사론에 있어서 중요한 기초는 몸과 지체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무엇인가 할 때에 주님의 몸된 지체,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그 안에 많은 지체가 있다고 그랬는데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여기서 몸이라고 했을 때 머리가 누군가?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래서 지금 이 교회가 분열이 된다는 의미는 교회의 머리인 주님이 아니고 다른 게 머리가 됐을 때, 사람이 머리가 됐을 때, 사람 중심으로 교회가 됐을 때는 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어떤 분이 사진을 하나 찍어서 보냈는데 그 교회의 교단이 어디입니까? 그래요. 근데 장로 교단으로 등록된 데만 200개가 넘어요. 저도 몰라요. 그 교회가 어느 교단인지. 그래서 전에 한번 기도원에 갔을 때에 무슨 총회라는 현수막이 걸렸는데 누가 박사 학위를 받아 갖고 오면 총회장이 되고 교단이 하나 생겼어요. 그 전에. 그래서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 되셔야 되는데 사람이 머리가 되고 사람 중심으로 하면 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만큼 귀하고 예수님만큼 권세가 있고 영광스럽고 능력이 있게 되는데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러니까는 성육신하신 예수님 안에는 신성이 충만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고귀한 자가 되고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나고, 그래서 이 말씀만으로도 성도는 자존감을 회복하고 감사할 뿐 아니라 내 이름이 아닌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야 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의 손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 내 입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 내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이 하는 기도로 들으신다는 믿음에 설 때에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요, 말하는 것이 내가 말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손과 발도 예수님의 손과 발이 돼서 섬기는 손으로, 발을 씻기는 손으로. 그래서 어느 지역에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의 손과 발 그 상이 팔이 떨어져 나갔어요. 팔이 전쟁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할까 하고 이제 돈을 모아서 헌금을 해서
예수님의 그 손을 이렇게 붙이자, 그런 의견도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의 손이 되자. 할렐루야. 예수님의 손이 되자,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믿는 기초에 서야 귀히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모든 은사를 가졌다.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래서 몸의 지체가 손, 발, 눈, 코, 입, 귀 보이는 지체 외에도 몸 안에 장기들은 보이지 않는 지체가 있죠.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사지백체 오장육부 세포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지백체 오장육부, 요새는 세포 하나하나까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의 지체이기에 모두 다 어떤 은사를 가졌든지 다 가졌다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그 은사의 나타남 여부가 다를 뿐 모두 귀한 지체로서 은사를 잠재적으로 갖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면 누구에게나 다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아직 발견하지 못하거나 개발하지 못했을 뿐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다 은사가 있고, 왜 나에게는 은사를 주시지 않을까? 은사에 대해서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지체임으로 나타났든 잠재해 있든 기본적으로 은사를 받은 자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가 이미 주어졌는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경외하고 이웃을 위해 기도할 때에 서서히 우리에게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은사를 가진 자이고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할 때 풍성한 은사를 체험한다는 이 기초를 우리가 잘 닦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성도는 한 성령을 마신 사람들이다 그랬죠. 13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과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차별이 없습니다. 남녀노소, 아이들도요, 그 성령 받을 때 보면 신기하죠. 기도를 많이 시키는 어떤 교회에서는 아이들이 다 성령 받고 방언하고 은사가 나타나요. 어려서부터 그렇다는 거, 어려서부터. 그래서 말세에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 믿기 전에 꾸는 꿈하고 예수 믿은 다음에 꾸는 꿈이 다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용 꿈꿨다, 뱀 꿈꿨다, 돼지 꿈꿨다, 뭐 똥 꿈꿨다, 뭐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은 다음에 열매의 꿈을 꾸죠. 열매.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또 자녀들이 예언을 한다는 것이요, 아이들이요, 성령 받으면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청년들은 환상을 본다 그랬죠. 그래서 그 예수 전도단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청년들이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그 환상을 봐요. 실제로 그 환상이 이루어지죠.
세 번째는 성도는 한 성령을 다 마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님을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가 없다. 성령이 아니면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성령 세례는 한 번 받지만 성령 충만은 반복되죠.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쓸 때 기도 제목 1번이 성령 충만입니다. 저도 새벽마다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이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막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죠?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이 백성이 뭐 내 자녀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면 70명을 모아라. 그래서 70명의 성령을 부어주시죠. 근데 모이지 않은 사람이 성령을 받으니까 여호수아가 여기 오지도 않고 자기 집에 있다가 성령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금지할까요? 그랬더니 야, 너 무슨 소리 하냐? 나는 모든 사람이 다 성령 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받으면 얼마나 목회하기가 쉽겠어요. 성령 받으면요, 기도하라고 하지 않아도 기도합니다. 말씀 보라고 안 해도 말씀 보고,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하고, 구제하지 말라고 해도 구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1번 기도 제목이 성령 충만, 영적인 싸움 승리하고 영육간에 강건하고 예비하신 길로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고, 악하고 더러운 병마가 떠나가고, 악하고 더러운 가난의 저주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가난의 저주는 이제 믿음의 기업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르면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타인의 은사를 존중하되 자기 은사를 찾아야 한다. 그래서 14절에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그러니까 은사가요 한 가지도 아니고 다 똑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은사를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그것이 자기 은사 개발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역사 속의 모세는 한 사람이면 됩니다. 이 시대에 다 모세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엘리야도 바울도 그 시대가 그가 꼭 필요해서 부르셨습니다. 다 똑같을 수도 없고 또 다 똑같아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17절에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깨달을수록 자기 은사 개발에 유익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전부 똑같이 눈만 있으면 그건 건강한 몸은 아니죠. 다섯 번째로 우리는 함께 귀한 은사자들이다. 15절 16절에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남의 어떤 인정 여부를 떠나서 그 은사가 나타났든 잠재있든 그 은사가 어떤 것이든 그가 예수를 믿는 자라면 모두가 은사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 개발의 방법은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 19절에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요한복음 15장 4절에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나 혼자로서는 온전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래서 우리가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많은데 머리와 관계를 잘 맺어야 되죠. 예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지체들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이루어진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7번째로 서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겠죠.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몸이 다 필요해서 만드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것도 다 필요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몸을 공격하는 병이 있죠. 루푸스 병이라고. 그게 이제 면역이 좀 잘못돼서 우리 몸이 몸을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몸이 심장을 공격하면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다 필요해서 부르시고 각각 은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면서 하나가 돼야지 서로 공격하고 물고 뜯으면 그게 바로 루푸스 병처럼 교회가 죽는 거죠. 자기도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이요, 투브라고 했는데 이게 토브에서 나왔어요. 좋은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히브리를 문자를 하나하나 해석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모든 것을 합친 것이 십자가라는 뜻이에요. 십자가는 면류관이고 십자가의 도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사라고 하는 한문은 보호하다, 그리고 좋은 것을 주다, 이런 뜻인데 성령의 은사는 결국 교회를 보호하고 이웃을 돕는 것인데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머리는 주님이시고 주님의 명령 따라 각 지체가 하는 일이 다른데 무슨 은사든지 사랑의 은사로 검증돼야 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라도. 그 다음에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성도를 세우는 데 사용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지쳐요. 시험 들어요. 상처받아요. 그러다가 주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받아 하나님이 주가 주시는 능력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유익이 되게 하고 성도를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사는 각 몸의 지체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은사자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섬기게 하시고 또 이웃을 나보다 낫게 여기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